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으로 은총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했는데,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테네 전도는 아쉬움이 아주 많이 남는 전도였었습니다. 아테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걸출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도시가 아테네지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테네에 바울이 도착한 것이 서기 50년, 주후 50년 제2차 전도 여행 때였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 아테네 전도를 준비하면서 아테네 시내를 한번 돌아보았는데, 여기저기 대리석으로 조각한 신들이, 그 신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신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본 신상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이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는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시내 한 중심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행하던 스토익 철학자들과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이 이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 모여서 토론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눈에 비친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만 있으면 그냥 무엇이든지 다 함께 말하려고 그러고, 그걸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같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아테네의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지적인 욕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늘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도 이 아테네의 분위기에 맞게 매우 지적인 설교를 그들에게 했습니다. 철학자들을 의식했는지 바울의 이 아테네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기가 막히죠? 사도 바울의 이 설교 속에서 다른 도시에서 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스타일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아테네 선교는 실패라고 단정 짓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건 실패한 거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조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아테네의 선교는 아주 실패한 선교는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교가 아테네 선교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테네 선교를 마치고 그 다음 선교지로 가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그 일대에서 가장 번창했던 상업도시로서 이 아테네에서는 약 80에서 9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인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식 발음이고요, 로마 표현으로는 비너스 신전이 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신상의 높이가 약 33m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규모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신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고린도에는 2개의 극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은 그 당시에 1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였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는 다민족이 모여 사는 도시에,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가 고린도였었습니다. 이 고린도 선교를 하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내가 처음 여러분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전하면서 화려한 말이나 뛰어난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해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은 이 고린도에서는 아테네의 실패를 절대로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의 다짐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선교지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선교지는 없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관계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고린도가 하나님 선교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도시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가운데 특히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9절로 10절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상황을 좀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9절에 그리고 10절의 말씀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조용히 하지 말고 계속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도시에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도시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용사로는 전략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고 매우 지혜로운 것이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그 라이프 스팬에 대해서, 그 생애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전략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는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전략적으로 잘 사용하신 분이셨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 길이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이가 한정되어 있어. 그 끝이 어딘지는 내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한정된 그 삶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분명히 끝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전략적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늑대 무리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어떻게 지혜롭다고 하라고 그래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할 때는 매우 지혜로워야지 절대로 무모한 생각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크리스찬은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을 해치거나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도시에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중단하지 마라. 이 도시에 나의 백성들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곳에서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도시가 없어요. 그 어떤 곳에서도 이와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고린도에서만 바울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가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이로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울은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다는 사실, 본문 사도행전 18장 11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오래 머문 적이 없잖아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 이렇게 오래 머문 것은 고린도 생활이 좋았거나 고린도가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도시였었어요. 어려운 도시였었어요. 사도행전 18장 6절로 7절에 보면 고린도에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못 살게 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디로 끌고 가요? 법정으로 끌고 갈 정도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견디다 못한 바울이 옷을 털면서 말을 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로 가리라. 너희에게 복음 안 전하겠다.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바울이 말을 했겠습니까? 고린도를 어떻게 보면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도시에 나의 백성들이 많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붙잡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NLT 성경에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성취하도록 소원과 능력을 주시며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과 능력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그저 내 힘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장래일을 계획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 진정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하는 일들의 한계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계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가 하나님의 전략적인 도시임을 알고 고린도 사역에 전념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봐야 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 바울이 고린도 선교를 위해서 전념할 때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어떤 소원을 그에게 주셨고 어떤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뜻하지 않게 같은 직업을 가졌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 누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이 만남 이후에 평생에 바울과 생명을 나누는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본문 5절에 보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고린도 사역에 함께 가담을 하게 돼.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나 예배소에 잠시 들렸지요. 그리고 자신을 지근해서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예배소에 남겨두는데, 이후 아볼로가 예배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에는 능통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 주었고, 이후 아볼로는 예배소에서 고린도로 건너가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예배소 교인들이 추천서를 써주었고, 이렇게 고린도로 갔던 아볼로는 믿는 자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토론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으로 증명함으로 유대인들을 아무 말도 못하게 했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에베소를 거쳐서 고린도에 왔다는 것, 아볼로 역시 고린도 선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략적인 도시 고린도 사역은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아볼로를 통해서 더 성장해 가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용산교회 81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고요, 서울의 가장 중심인 삼각지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2004년에 부임해서 올해로 22년 6개월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제가 줄곧 생각했던 것은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역시 어마어마한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서울, 1세기의 고린도와 많이 닮았습니다. 고린도가 그랬던 것처럼 서울 안에는 많은 인종이 섞여 살고 많은 문화가 혼합되어 있어요. 이 고린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서울과 비슷한 위상을 가진 도시예요. 나라 전체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그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가 집중된 중심 도시였고 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관문이었었지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고
바로 그 영향력 있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은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도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략적인 도시요,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의 책임과 사명이 더욱더 크다고 생각을 해.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서울연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감리교단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도시를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거대한 도시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단의 실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본질적이지 않은 것 붙들고 말마다 다람쥐 집 밖에 돌듯이 돌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답답하고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서울 용산에 위치한 이 삼각지에 있는 용산교회에 다닌다는 것밖에는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 가운데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 용산교회에 나를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우리 용산교회에서 나를 믿음으로 길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 그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과 능력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 그림을 나도 그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그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가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결단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었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러나 초대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규모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규모에서 오는 게 아니요, 여러분, 영향력을 규모에서 발휘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부작용이 일어나, 부패가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은 규모가 아니라 건강함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영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건강함에서 오는 거예요. 고린도가 아가야의 중심 도시였듯이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서울 한복판에도 당신의 백성을 준비해 두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 속에서도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크기를 걱정하기보다는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점은 도시성이 아니라 바울의 목회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도시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전에 복음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세움받고 세워나가는 일에 충실할 때 그 영향력이 우리 주변으로 조금씩 우리 가정으로 조금씩 퍼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교회가 우리 용산교회를 통해 증거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간구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큰 그림을 우리 용산교회 성도들을 통해 아름답게 그려나가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록하신 귀한 말씀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에서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사람의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시선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염려보다는 믿음을, 낙심보다는 소망을 선택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아가야의 중심 도시였던 고린도를 통해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셨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도시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며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